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한 결정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결정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결정권은 이런 것이다 얘기하실 수 있는 분. 네, 없으면 오늘도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눈을 필사적으로 피하고 계십니다. 그럼 정환이가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끼리 얘기해봤습니다. 결정권, 이 문장 할 때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 되지만 같이 살 때는 또 같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같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내가 결정을 잘 못하거나 내가 예를 들면 소비 습관이 안 좋아서 매일매일 옷을 사고 매일매일 사고 싶은 걸 다 산다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한 결정권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 명만 더 지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시간이 짧아서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이제 누구한테게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친구랑 대화하면서 맞춰가지고 내리는 게 결정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정권을 말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부분 결정권을 물으면 지금 우리처럼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얘기해서 잘 협력해서 함께 결정하자. 그런데 사실 만약 그 얘기를 할 거라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굳이 결정권을 꺼낼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결정권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어릴 때 그리고 우리가 자라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선택에 대해서 주로 막으시는 분이 누구죠? 부모님이죠. 그리고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이걸 해라고 또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죠? 부모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정권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녀에 대한 자녀로서의 우리의 결정권이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 결정권을 부모로부터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녀가 부모에게 속해 있는 시간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결정권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조금 많이 바뀌어서 결혼 이전에도 자녀가 성인이 되고 아니면 자취를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자녀의 결정권을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주로 이 결정권이 부모에게 많이 종속되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종속되어 있다 보니 싫어도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부모가 강권하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혼을 한다
근데 이 재정권이 넘어온다는 게 부모님의 재산을 여러분이 갈취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한 번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는 우리의 영원한 결정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의 결정권자의 역할을 했던 부모가 자녀에게 결정권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넘겨주는 날이 결혼식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결정권을 이양받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그것이 다툼과 그리고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권에 대한 이양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혼하는 두 부부가 각자의 부모로부터 이 결정권을 모두 이양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정권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예시로 들어볼 수 있겠는가? 아주 간단한 것부터예요. 이런 거죠. 부모님이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결혼을 했는데 누구야? 나 오늘 너네 집에 이거 김치랑 이런 거 좀 갖다 주려고 하니까 몇 시에 보자. 딱 끊습니다. 결정권을 이양받지 못한 겁니다. 결정권을 이양받았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누구야 오늘 내가 너희한테 김치를 좀 갖다 주고 싶은데 내가 오늘 좀 가도 될까? 물어야 됩니다. 가는 것을 통보받는 것은 아직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는 이제 독립한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스케줄과 내가 방문해도 되는 일정과 이 모든 것들을 허락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독립된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여성은 완전히 독립된 채로 왔어요. 근데 남성이 여전히 결정권을 갖지 못했어. 비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불효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결혼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대상이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배우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부모를 학대하라거나 이제 연락을 끊는다거나 이제 남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와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되는 주체가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런 문제를 주로 많이 싸우게 되거든요. 남자 쪽 부모님 혹은 여자 쪽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어. 그 사람이야 내 부모님이니까 너무 편해. 그래서 자기가 결정권을 지금 이양받지 못했다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통보하는 거죠. 몇 시에 우리 부모님 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안 와도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될 것은 본인의 배우자와 먼저 상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몇 시에 온다고 했는데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되면 이 결정에 대한 통보를 부모님에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결정권을 갖게 되는 아주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이 결정권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결정권을 받았다라는 것과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결혼한 이후에 특히 초반에 많이 연습을 하시고 많이 맞춰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배우자가 이러한 결정권에 대해서 잘 이양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함께 결혼에 대해 공부하거나 아니면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결혼에 대해서 서로의 결혼 생활이 어떠할 건지 맞춰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결혼하게 된 다음에 결정권이 없다? 재앙을 맞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부모님들의 조언까지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모님은 말 그대로 조언자의 역할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결혼 학교
양가의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 스터디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권에 대한 얘기를 착한 자녀 콤플렉스가 있는 자녀들은 얘기를 못하거든요. 왜? 마치 부모님한테 무언가 내가 해선 안 될 짓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 주는 겁니까? 그들의 결혼 스터디를 맡고 있는 그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그 상담가가 그 얘기를 직접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들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기독교 가정이 이 결정권을 잘 포기하지 못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누가 나쁜 놈이 되어야 되냐, 이 결혼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역자, 결혼 커플의 목회자가 이 악역을 담당해야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야 한 가정이 독립적으로 아름답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에도, 아니면 결혼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사게 되거나 뭐 전세를 해야 되나 월세를 해야 되나 아니면 자가를 풀 대출을 끊어서라도 사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조언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는 결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방식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결정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부모님에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그래서 재정적인 독립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살라고 해. 근데 여러분들이 가진 거는 뭐 빚도 내 자산이니까 빚밖에 없어. 내 거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제 집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야 내가 뭐 얼마 좀 해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잘해. 그게 쉽지 않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가요? 그 재정과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다시 부모에게로 간다라는 겁니다. 왜? 내 돈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정리하셔야 돼요. 만약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정말 일절받지 마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결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재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다, 그럼 거기서는 어떠한 선을 그으셔야 돼요. 이 돈을 빌린 것으로 하셔서 갚을 것이다 라는 어떤 문서를 쓰시든지, 그게 아니라면 부모님이 이것을 나에게 완전히 준 것, 그래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이 돈의 사용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것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결정권이 흔들리고 부딪히고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좋은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약 10개월을 엄마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뱃속에서 아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여러분 크게 대답해 주시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뭘로 음식을 먹죠, 아기가? 탯줄로 먹죠. 여러분들 깜짝 놀랐어요. 이것만을 모르는구나. 탯줄로 공급받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그 순간 뭘 해야 되죠? 탯줄부터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결혼의 과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는 그 순간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탯줄, 결정권이든 재정권이든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야 둘 다 살아요. 탯줄이 붙어 있잖아요. 둘 다 죽어요. 아이의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 아이가 위험해져요. 왜? 나오는 그 순간 그 탯줄을 통해 감염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산모 역시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반드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하실 때 바로 이러한
여러분들이 엮여있는 이 탯줄, 부모님과 아직도 엮여있는 보이지 않는 그 탯줄을 반드시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결혼하면 우리가 스스로의 결정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부모 역시도 자신들의 삶과 재산과 이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권과 재정권을 다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부모가 자신의 재산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으로 무엇을 결정하든지 나도 조언자와 참고인의 역할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게 재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근데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뭐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얼마 정도 이렇게 주시지 않을까? 부모님의 재산이 당연히 나의 재산이 되지 않을까? 재정권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는 증거. 왜? 여전히 부모님의 것에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버린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부모님이 내 재산 다 네 거야. 그건 부모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결정하실 문제지 내가 왜 안 되나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는 내 재산 사회를 환원하겠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미 결정과 재정권을 가지고 독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결정권을 가지고 오고 싶지 않습니다. 재정권도 가지고 오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결혼 생활은 바로 이러한 독립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권의 이양이 있기 전에 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게 중요해요. 결혼을 하는 것이 내가 힘든, 내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모로부터의 도피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자, 1분 드릴게요. 대화를 하셔도 좋고 혼자 생각하셔도 좋고, 그런데 질문을 할 거라는 거, 그리고 영근 형제가 지목할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1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공격이 아닙니다. 공경입니다. 네, 한 명 지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준기 100점짜리 600점 감사. 효도가 뭘까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면이 있고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적극적인 면은 대체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예요. 근데 소극적인 면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나의 결혼 대상이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가장 잘 맞는 죄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끼리 살아가는 게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가끔 감옥으로 비유하기도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사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모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도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준 상처들이 있어요. 없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랑 부모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때때로 미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적어도 그 허물들을 덮어주는 것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좀 잘 한 이후에 결혼을 하는 것이 결혼 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결혼은 연합하는 것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연합을 깨트리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 시간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준기 형제가 하면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김미연 자매. 네,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나의 자랑.
빨리 일어나세요. 저도 똑같이 있었어서 저도 제 자아가 또 있을 거예요. 자주 해봤잖아요. 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연합을 깨트리는 거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이 연합이라는 게 뭐냐면 합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를 말할 때 연합한다라는 그 개념을 때때로 잘못 이해해요. 연합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연합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연합한 대상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결혼과 연관을 지으셨는데 결혼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연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공동체에 함께 하는 것을 연합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 공동체가 나라는 인식에서 멀어져서 공동체에 대한 어떤 보이는 면들을 자꾸 거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누군가는 교제를 많이 하는 게 불만, 누군가는 교제를 안 하는 게 불만, 누구는 설교가 짧은 게 불만, 누구는 설교가 긴 게 불만. 이게 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왜? 무엇을 못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내가 속했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 어떻게 하려고 하죠? 공동체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결혼 생활과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배우자를 내가 바라는 배우자의 삶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기서 문제가 시작된다면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결혼한 이후에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배우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라고 했죠. 공동체에서도 동일한 겁니다. 공동체에서도 공동체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게 우리 이제 공동체 생활이죠. 그렇기에 결혼이든 공동체든 연합하는 두 사람은 모든 것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합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색종이는 아시죠? 네, 그 색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본드를 막 발라요. 그리고 다른 색종이를 가지고 와서 똑같이 붙이는 겁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어쨌든 붙어버리는 거. 자, 그러면 이 연합이 깨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붙어서 완전히 말라붙어버린 그래서 하나가 되어버린 그것을 다시 떼어내는 것. 그것이 연합을 깨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본드로 잘 붙어서 잘 마른 그 색종이 두 개를 떼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죠. 찢어지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조금만 더 찢어지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아예 왕창 찢어지기도 하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멀쩡한 색종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두 장을 붙였다가 두 장을 띄게 되면 두 장 다 부셔지는 겁니다. 찢어지는 겁니다. 연합이 가지는 어려움이 바로 이거예요. 연합을 했다가 한쪽을 띄려고 할 때 그 한쪽만 잘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양쪽 모두 상처를 받아요.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합이 깨지는 것에 대해 얘기했을 때 이제 두 분 모두 이제 자아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전히 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연합이 깨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마 대부분 90%의 사람이 이혼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연합이 깨진다는 것은 단순히 이혼만을 뜻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들었지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살아요. 막 아내는 남편한테 밥도 차려주고 남편은 막 집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내려가서 재활용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다 해요. 그리고 서로 각자의 집에서 잠도 자요. 의무는 다 하지만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죠?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이 의무만 행하고 있다면 이건 연합이 아니라는 거죠. 연합은 우리의 보이는 행동에 달려있는 게 연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무엇입니까? 중심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배우자가 맞는가?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내 것, 네 것을 이야기하는 만큼 의미 없는 짓이 사실 없어요. 만약에 그걸 계속하고 싶다면 결혼에서도 그것을 계속하고 싶다면 그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아까 그 색종이 붙이는 예화를 들었죠. 색종이를 붙이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장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 거지. 그 안에서 이거는 빨간색 색종이 영역이었어, 이거는 파란색 색종이 영역이었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는 것, 이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요, 이건 내가 너무 싫은데, 이건 내가 너무 짜증나는데, 이건 내가 너무 불편한데 라는 게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왜? 나는 이미 공동체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곧 공동체다라는 인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부부는 하물며 더하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자, 모든 것을 연합한 부부 사이, 이번엔 부부에 관한 질문이에요.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나누기에 불필요한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지 이 시간 짧게 한 2분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더 필요하신 분? 네, 없으시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목해 주세요. 누구? 지안. 부부 안에서도 불필요한 말,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말, 뭐가 있을까요?
강요하는 거. 네. 뭘 강요하고 싶나요? 네. 네, 다른 사람 지목해 주세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한 명만 더 지목해 주세요. 원을 어디? 네. 네. 대답해 주세요. 잘. 조언하는 거.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네. 자, 그럼 한 명만 더 지목해 주세요. 또예요? 네. 그거 결혼하지 않아도 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서로 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핀트를 잘 못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결혼한 부부 안에서는 모든 것을 나눠야 된다라는 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렇게 부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불필요한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현석 목사님과 티켈러 목사님 모두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서로의 과거에 대해 굳이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런 사람 없겠죠. 뭐 손 잡아가지고 이제 처음 딱 손 잡아서 5년 전에 누구랑 잡았어도 생각나. 제정신이 아닌 거죠. 더 최악은 그거예요. 나랑 처음 왔는데 그때 우리 여기 왔었잖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 얘기는 되도록 하지 마세요. 분명한 게 아니면 하지 마. 이게 오류가 많거든요. 사람이 은근히 사귀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나 여기에 이 사람이랑 왔던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장소를 가든 처음 온 것처럼 하세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온 그 음식점인 것처럼. 근데 제가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책에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과거에 대한 얘기만큼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힘들게 만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결혼을 한다라는 그 대상이 생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결혼을 위해서 발을 맞춰보는 상황 속에서는 과거에 대해 얘기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다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없으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 좋아요. 근데 과거가 있어. 근데 이게 마음에 걸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해결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끝내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되는 책임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티켈러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어놨어요. 책에다가 어떤 부인이 찾아온 겁니다.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우는 것들을 다 기다려주다가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이 남편이 자신의 첫사랑이고 그걸 처음 만나고 처음 관계를 한 모든 것의 처음인 사람인데 자신의 남편이
그 전에 사귀었던 사람들과 잠자리를 가졌다라는 것을 남편을 통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 괜찮은데, 근데 나중에는 이 남편과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이 남편이 자신이 사랑했던, 사귀었던 이 사람과도 이런 대화를 속삭였겠구나, 이런 시간을 가졌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더래요. 그것 때문에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티켈러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 아내가 그것을 잘 이겨내면 좋겠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남편은 자기가 그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열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예요. 왜? 자기의 그 양심에 걸리는 걸 자신의 아내한테 전가해요.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죠. 양심의 가책이 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그건 본인이 견뎌내야 되는 거지. 본인이 감당하셔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조현석 목사님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중에 다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행인 게 뭐냐면 성경은 과거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옥에 넣고 끝내지 않아요. 그럴 거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 지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온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그런 성적이든 아니면은 굳이 성적이지 않더라도 비양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짓을 했다면 그 모든 과거에 대해서, 심지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졌던 어떤 뭐 국가적 범죄라든지 여러분들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다든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단독적으로 나갈 시간 이후에 적어도 여러분들 안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나에게 이제 다시는 기억할,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그리고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할 이 과거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모두 씻겨 나갔다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어떠한 과거도 없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일 염려되는 게 뭐냐면, 진짜 그 과정을 온전히 감내해내려는 사람들은 진짜 빈통해, 애통해.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그랬든 몰라서 그랬든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과거로 인해서 진짜 찢기고 넘어지기에 이것들을 말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별 자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자유함을 얻어버려요. 난 괜찮아, 난 과거가 없어. 그리고 또 과거를 만들죠. 그럼 어떻게 하죠? 난 과거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발 이런 인간을 만나지 마세요. 그러나 이것에 의해 정말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께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과거에 대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런 분투와 고민의 그 지옥 같은 순간을 떠넘기지 않을 사람을 만나세요. 이것을 말하는 게 솔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편하자고
상대방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에게 과거가 있다면 여러분들 역시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넘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짧을 줄 알았는데 좀 기네요. 문제인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또 한 가지 몸의 연합입니다. 제가 아가서 하면서도 끊임없이 말했듯이 성은 결혼 안에서만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라 그리고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주로 이제 애를 쓰는 건 어떤 거냐면 하지 말아라 이거에 막 애쓰다가 다 해요. 하지 말라고 다 해버려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라라는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나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 교만하지 않아야 돼. 애써봤자 필요 없다니까요. 무엇을 하려고 애써야 돼요? 겸손하려고 애써야 돼요. 가늠하지 말라. 나 정말 가늠하면 안 돼. 가늠하지 말아야지. 그거 애쓰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나에게 나에게 주신 그 배우자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끊임없이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늠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부가 아름다운게 그리고 자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늠을 피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이 섹스의 주된 목적이 나의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결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 이후에 가지게 되는 그 성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내가 즐기기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할 때 나와 관계하고 있는 그 배우자의 행복이 가장 1순위라는 거죠.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눈 이야기처럼 결혼이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결혼은 시작부터 흔들리게 되죠. 또한 결혼은 배우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며, 내가 사랑받기 위함보다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대화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특강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많이 대화를 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 가장 첫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겨울 수련회의 특강이 저에게 충격이었거든요.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잘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그 자리가 저에게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대화를 하면 좋겠다.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원래 대화를 시킬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대화를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한 이후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성적 관계를 가질 때도 대화를 하셔야 돼요. 성관계를 하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서로에게 어떤 것이 더 큰 유희와 기쁨과 만족을 주는지 대화를 하셔야 돼요. 대화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티켈러 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결혼에 대한 책들에는 이 성적인 연합에 대해서 부부간에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어떤 체위가 좋아? 라고 얘기했을 때, 나 그런 거 부끄러워서 얘기 못해. 그럼 누구랑 얘기를
됐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을 이루는 게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건 그 성관계 안에서 행복감과 즐거움을 누리는 게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어떤 성관계가 의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그 안에서 서로가 더 즐길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특별로 목사님은 그런 얘기들을 적어놔요. 서로가 가장 만족스러워하고 즐거워하고 가장 즐길 수 있는 체위를 찾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런 대화가 하는 것이 부부 사이에 자연스러워야 된다. 조현석 목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형제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신혼 여행을 갔다 온 이후부터 자매의 표정이 너무 어둡더래요. 그러더니 이 자매가 목사님 사모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런 결혼에 대한 상담 역할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입 밖에 꺼내기도 너무 부끄럽다. 펑펑 울더래요. 또 기다려줬대. 좀 진정이 되는 얘기를 해봐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남편이 이렇게 음란하고 변태적인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냐.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성관계를 하면서 어떤 다양한 체위를 원하기도 하고 어떤 다양한 손이나 아니면 몸을 통해서 애무해 주는 것을 원하기도 하더라. 자기는 이런 변태 같은 사람과 살 수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전 이게 한국 교회가 가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성관계를 우리도 의도하지 않게 너무 천박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너무 은밀한 것으로 만들어 버려서 성에 대한 지식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이제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성적인 행위가 문제지 결혼 생활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는 여러분들이 최상의 즐거움을 찾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범주가 있어요. 가학적이거나 누구 한 명이 너무 힘들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 뭐 둘이 그게 행복하다, 뭐 그거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한 명만 행복한 그런 관계는 되면 안 돼요. 서로가 그것을 맞출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건전한 부부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이 성적인 것들을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때때로 신혼부부 안에서 마치 이런 것들이 귀여운 것처럼 등장하는 게 있는데, 뭐 오늘 나랑 같이 뭐 잠자리 하고 싶으면 오늘 뭐 설거지 해줘, 뭐 아니면 청소기 밀어줘. 이거는 지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생활은 부부 안에 마땅히 누려야 될 즐거움인데, 이것을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요소로,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요소로 사용하는 순간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왜 스스로를 창녀처럼 만드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부관계는 최대한 많이 하시되 서로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성욕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혼 생활과 그리고 이 성관계의 목적은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상대방은 내 배우자가 오늘은 보니까 컨디션도 안 좋고 힘들어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성적인 욕구가 많더라도 그것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성적인 것들을 즐거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배우자를 할지라도 나의 상대방이 나를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바로 결혼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연합이고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공동체를 위해 내가 나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된 하나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랬다가 끝나면 바로 같이 다 같이 밥 먹으러 갈 것 같아서 마지막 내용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결혼은 돈을 합치는 선언, 재정을 합치는 선언이에요. 누가 얼마를 가졌었는지가 무의미해요. 결혼은 부채까지도 모두 합치는 거예요. 막 결혼하면서 너 빚있던 건 네가 다 갚아야 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재정까지 합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책에서 뭐라 말하냐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은 이 재정을 합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것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합치는데 돈을 합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또한 결혼을 생각하면서 연합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재정을 합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재정을 합치지 않는 이유들이 무엇이냐면 혹시 이혼하면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성경적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혼을 생각하고 그 결혼 이후에 혹시나 일어날 일을 대비한다?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합에 있어서는 다음과 마냥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배우자라면, 그런 생각이 드는 상대방이라면 결혼 전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연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결혼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질문은 여러분들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좋고 카톡을 보내셔도 좋고 찾아오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여러분들 좀 쉬시다가 식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련의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3일간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 잠시금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능을 위해서 수년간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취업을 위해서 많은 시간 취업 준비에 힘을 쏟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우리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많은 준비가 되지 않는, 또한 준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특강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게 될 때에, 결혼을 함께 하고 싶은 그 상대방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결혼이란 무엇인지, 참된 연합이란 무엇인지 더욱더 고민하며 함께 그 결혼을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믿음의 면필, 그리고 함께 신앙을 꾸려나가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배우자들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